2020년 7월 5일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참 평안을 얻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태연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불안에 밤낮을 시달리며 불면증에 또 우울증에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해결하고 부딪혀야 될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 능력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누구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엄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내일이라는 장면을 볼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 인생 속에 불길한 일은 생기지 않을지, 불투명한 내일이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5년 후, 10년 후에는 건강할지,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함은 우리 신앙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들려오는 어려운 소식들, TV를 들어보면 뉴스 속보가 코로나19는 언제쯤 끝날까? 경제는 어떻게 될까? 우리 사업과 직장은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은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어느덧 6개월을 접어들었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줄었다 늘어났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이 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지만 지난 반년을 겪으며 모두가 확신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계절 독감으로 찾아오는 신종 플루처럼 코로나19도 멸종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불안은 우리가 평생 같이 동행해야 할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불안이 짙게 깔려있는 세상을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참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이 불안이 한두 번 불안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안은 언제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살면서 경험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불쑥 찾아온 불안을 처리할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안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면 불안한 가운데 평생 끌려다니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불안을 극복하고 평생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그 방법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생 참 평안을 누리고 사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예언하던 상황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불안한 환경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성독해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상황은 몹시 위험하고 살벌한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뭔지 모르지만 불안감, 두려움이 감도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평생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다는 나의 평안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가진 평안은 안식과 평안입니다. 답답한 짐이 벗겨집니다. 두려움을 이긴 힘입니다. 심지어 광풍 속에서도 거친 파도 위에서도 곤히 잠을 주무시던 그 평안함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떨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자신들의 신변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신다고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꼭 큰일을 낼 것 같이 위협적입니다. 지금 불안해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주신다고 하니 제자들은 안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얻어가지고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험, 환난,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 평안을 주시면서 그 평안을 소유하고 누릴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알 때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평안은 어떠한 합당한 조건들을 갖출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던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다들 배신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고 시시때때로 죽이려던 사람들 틈에서 사셨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분노 속에 철저히 감시받는 삶을 공생애 때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평안이 가능했을까요? 주님의 공생의 한평생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이래서 주님이 평안을 유지했구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 없는 삶과 사역을 힘있게 하려면 너희도 나처럼 해봐라.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단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음으로 누리는 참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격식을 차린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묻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만, 우리의 기도 제목만 말할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묵상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전적으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 주님과 같이 우리도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첫째로, 평안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성독해 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아버지께서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잠시 소나기를 피하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씨름하는 일도 잘 아는 사람에게 가져가면 한순간에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이미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순한 논리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쉽게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자라고 찬양하면서도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방법을 자꾸 동원하기가 매우 쉽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도 남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속히 찾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2의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있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남은 것은 죽음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면 치료를 받으라고 믿고 나와 행동할 때 영육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신이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아빠를 부르듯 속히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무슨 문제든지 자신이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아빠를 부르듯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로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땐 나사로의 죽음은 더 이상 그들에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죄로 삼아 하나님은 더 큰 영광과 기쁨을 그들께 안겨주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전혀 다른 각도로 보시고 전혀 다른 면에서 해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심 없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여러분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도들이 신앙이 다르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또 신앙의 연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얘기한다고 다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작년부터 한 사람한테 많은 걸 요구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말하는 걸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평생을 신앙생활 한 사람은 하면 그래요. 뭐 그 소리 오래전부터 다 들은 소리니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자기만의 칼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 생활을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나만의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이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나엘립이 쳐들어와서 협박하자 그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 때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성도들 혼자 힘들면 히스기야가 문제가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모시와 함께 기도했듯이 여러분 주위의 종들에게 부탁하여서 방법을 찾고 또 부탁하여서 자기만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만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은 믿음으로 인하여 누립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가지만 자주 멈추어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광야의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가야지? 어느 길로 가야지? 그 길로 가면 맞는 것인지 자신도 몰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다가갈수록 더 어렵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지만 막상 믿음의 삶은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게 느껴집니다.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9절에 그런 상황을 전개하고 말씀합니다. 함께 성독해 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전개되고 있는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과 상황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은 모두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임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권의 힘을 얻어 빌라도의 허락하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원리에 지배받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임금이 예수를 잡아 채찍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것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지는 못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일이 되어갈 따름입니다. 더 이상 그는 주님의 일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면 그 고난이 정말 축복이 됩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히고 자식 없는 거에 대해서 고통을 주었습니까? 근데요, 한나가 자식이 없는 고난이 고난 자체로 보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음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고난인가요? 고통인가요? 슬픔인가요? 아니지요. 잠시 자녀가 없을 동안의 어려움이지요. 그런 어려움 다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한나에게 기쁨이 되었고 정말 성경 역사상에 훌륭한 사무엘을 낳는 어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식 하나 낳을 수 없었던 그 한나가 5남매를 낳는 기적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에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것이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평안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요? 한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여잡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에게 더 이상 고난도 고통도 역경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근심을 버리십시오. 마음의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걸 의심치 않고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평안은 사랑과 순종에서 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성독해 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 즉 성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는지를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순종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평안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의 근거는 바로 사랑과 순종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순종은 위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결과까지도 성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데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알 거예요. 자전거 어떻게 배우죠? 대개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로하죠. 아빠들이 자전거 배울 때쯤 되면 이제 가르쳐 준다고 끌고 나가가지고는 이제 내가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균형만 잡아. 그리고 쭉 가요. 가다가 균형이 어느 정도 잡히면 잘하네. 그래. 균형만 계속하고 해. 그런 거 살짝 띄고 있어, 아버지는. 그쵸? 근데 그 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버지는 나를 계속 잡고 있는 줄 알아요. 왜?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못 믿잖아요? 그러면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전거 절대 못 배워요. 그죠?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어요? 나의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고 자꾸 하나님 의심하면 절대 기도 응답도 없어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잖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결코 만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아마 매우 힘써 성취할 수 있는 삶의 무거운 과제들을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마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나사로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무덤 앞에 와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돌을 옮겨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성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지요. 도저히 희생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살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평안이 없을까요?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맡기지 않기 때문에 순종은 책임까지 위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넘어갑니다. 주님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그 책임도 주님께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종하기 전까지 그 일은 우리의 손에 있으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이렇게 선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니다. 삶의 용기와 능력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정치가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입니다. 링컨은 늘 근심하고 걱정했던 한 가지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닌가 항상 점검하고 그걸 놓친 순간 다시 하나님께 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편에 서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예 해방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세상 편에 서 있는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불안을 극복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섭고도 힘든 십자가를 지실 마음의 준비가 기도 중에 만들어집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도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질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말씀이나 힘이 되는 말씀이나 용기가 나는 그런 성경 말씀을 다른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늘 묵상을 하든가 아니면 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로 느껴질 때 그때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로 간절히 자주 기도해야 고난도 이기고 말씀에 순종도 하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불안은 암보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14세기 유럽에 흑사병이 있을 때 흑사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불안과 공포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촌이 처음 겪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묵상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또 말씀드리건대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왜요? 세계는 다 코로나로 계속해서 미국은 더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두 자릿수 기도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한 자릿수로 내려올 것 같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 아마 종식이 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속히 멈추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다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불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가지면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24시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